할렐루야. 네, 성도님들이 예배 시간을 기다리시면서 제가 입장할 때 모습들을 봤습니다. 어떤 모습을 봤냐면 누가 들어오는가 하고 보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런 분들이 계셨던 것 같아요. 평소에는 그렇게 문을 잘 안 바라보시는데 그러면서 혹시나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 오시는가 기대감을 가지고 계셨는데 제가 들어오니까 고개를 숙이시더라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얼마나 기다리실까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입장하면서 좀 느꼈습니다. 먼저 이제 설교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광고 때 말씀드리려다가 하도 기다리셔가지고 이거를 하고 시작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박동준 목사님, 이제 청빙 되신 목사님께서는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3분의 2표 이상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2차 투표까지도 안 가고 단 한 번에 우리 광양중앙교회의 위임 목사님으로 청빙 되셔서 이제 오시는데 오늘이 아니라 4월 첫 주부터 해서 4월 첫 주에 오십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빨리 오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나 여러 장로님들이 여쭤보니까 서울 쪽에서의 그런 생활들, 그쪽 교회의 사정도 있고 그쪽 서울 노회 그쪽에서 처리해야 될 행정상의 그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잘 마무리하시고 이사를 오시는데 이사 날짜는 3월 29일 화요일이나 3월 31일 목요일 두 날 중에 한 날로 오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오신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다음 주에 오시는 거 아닙니다. 다음 주에도 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은혜 받고 있으면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실 귀한 목자 되신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또 그렇게 말씀으로 훈련시킬 줄로 생각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인사하면서 시작해볼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손 한번 꼭 잡아주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광양 지역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이제 제가 올해 들어오면서 4년째가 되는데 이 광양 지역이 참 아름답고 이 섬진강의 이제 마지막 지점에 있으면서 저는 매화나무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습니다. 매화꽃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랐고 매화가 열매를 맺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광양 와서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름다운 매화꽃이 이제 흐느러지게 피려고 준비하면서 이제 꽃샘추위가 와서 오늘 약간 추운 날씨가 있더라고요. 아무쪼록 우리 성도님들 건강 유념하셔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충성되게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에 여러분들 건강 유념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건강해야 하나님 일 감당합니다. 건강해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은혜 받고 우리가 또 건강한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마다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명철을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어떻게 살아가셨는가, 그 예수님의 이력서를 아주 잘 요약해 놓은 그런 말씀이 오늘 이 마태복음 9장 이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낮고 낮은 이곳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그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친히 내가 자녀 삼은, 내 친백성 삼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랑을 확증하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 35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들을 두루 다니사 마을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오늘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며,
두 번째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세 번째는 병을 고치시고 약한 것을 담당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그리고 마음에 예수님을 담고 세계 곳곳으로 나가는 선교사님들, 그리고 우리 한국에도 기독교가 전래될 때에 이 세 가지가 중점적으로 우리 한국 땅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는 것, 뭐가 들어왔을까요? 학교가 들어왔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 하신 그 복음 전하는 사역을 하셨다. 두 번째는 뭐가 들어왔겠습니까? 교회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병 고치고 약한 것을 담당하셨던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서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병원이 세워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여러 곳곳에 선교사님들이 복음 전도 사역하러 들어가시면서 먼저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는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활동하신 그 모든 것들을 기억하고 기념하면서 그 사역들을 능히 잘 감당하고 있는 줄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대 교회들을 돌아보면은 이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기능, 해야만 하는 일, 감당해야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알면도 불구하고 이것들 중에 하나라도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 사명을 충분하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행적들을 쫓아보면서 예수님께서 과연 그 공생의 기간 동안 이스라엘 지역, 유대 땅뿐만이 아니라 위쪽 갈릴리 지방까지 온 지역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많은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신비한 능력으로 회복하게 하는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그때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것을 회복하고 그것을 가야 됩니다. 근데 매스컴을 통해서 전달되는 그런 소식들을 보면은 참 마음 아픈 이야기들이 많지요. 우리 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가? 주님께서는 교회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무엇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요청하시고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요청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따라 행하라고 하시는 그것들을 우리가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고 그게 순종하는 삶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TV 프로그램을 보다가 부모님의 뜻, 부모님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서 고민을 상담해 준다고 천막을 쳐놓고 앉아서 상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찾아와가지고 지나가는 행인들이 들어오면서 나는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또 고시 공부를 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상담을 하는데 어떤 한 청년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명절이 됐을 때 명절이 되어서 이제 서울에서 힘들게 공부를 하다가 명절 때가 돼서 부모님을 만나 뵙고자 가고자 하는, 고향에 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오지 말아라. 아들은 그게 서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어머니의 그런 이야기들을,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들을 돌아보면은 혹시나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아들이 긴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허비하지 않을까, 문제 하나 더 보고 그 컨디션을 잘 유지해서 그 좋은 결과를 얻어서 가문의 영광이 되어야 되는데 그 시간들을 허비함으로써 혹여나 우리 자녀가 그것들을 놓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노심초사하는 그런 부모님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부모님의 마음이나 지금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그런 마음 별반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돌아오라. 나와 함께 교제하고 내가 너희들에게 공급해주는 나의 마음을 깨닫고 나와 함께 예배하고 즐겁게 생활하자 라고 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돌아오려거든 이런 모습으로 돌아와라. 나에게 흠이 없는 예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바치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산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라고 요청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어찌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약 430년 동안 침묵 관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기억하시고 사랑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임재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와 함께 해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그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붙들고 의지하면서 사는 것이 그게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많은 지역들을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시고 병 고치시고 많은 것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우리는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부모님의 마음 다 아셨습니까? 다 아셨습니까? 우리 찬양대 아십니까? 네. 우리 허수빈 청년 뒤에 앉아있는 엄마 마음 알아요? 네. 모릅니다. 근데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안다, 헤아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다 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 다 모릅니다. 우리를 위해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우리 교회를 어떻게 책임져 가실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너머에 또 그 뛰어넘는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극진한 사랑을 깨닫게 하실 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부모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잘 알지 못하다가 그나마 깨달을 때가 결혼하고 애 낳아 보니까 그때에서야 부모님 마음은 조금 헤아려졌습니다. 조금. 그것도 다 안다라고 말씀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밤에 전화드려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는 그런 전화를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울면서.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생각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 주셨을까?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 3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3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가난한 백성들, 의지할 곳 없는 백성들,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며 아무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가가셔서 어떤 마음으로 다가가셨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찾아본다면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아유, 우리 성도님들 참 잘하십니다.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뜻이 뭐냐면은 애가 끊는 마음,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처럼 심장이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안타깝고 슬퍼하고 고통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고 기억해 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스플랑크 니조마이라는 이 단어를 영어 표현으로 한다면 compassion, 긍휼, 사랑, 연민으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합시다 라고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심장이 뒤집어지는 것처럼. 제가 엊그저께 있었던 저희 집안일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아들 둘이 있습니다. 아들 둘이, 연년생 아들 둘이 있는데, 이 작은 녀석이 힘이 좀 세다 보니까 이 딸 같은 이 큰아들을 힘으로 제압하면서 얼굴을 이렇게 핥혀놨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쁜 얼굴에 이게 이 코에 상처가 났습니다. 피가 맺힐 정도로. 그 조그마한 코에 상처가 생겼을 때에 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키우실 때에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예수님께서 목자 없이 유리방황하고 그 가난에 찌들어 있고 소망도 없이 낙심해 있는 그 영혼들을 바라보시며 그 안타까워하시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스플랑크 니조마이, 이 컴패션의 마음으로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과연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는가? 과연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냐면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무리들을 보셨습니다. 양들은 뭐가 있어야 됩니까? 목자가 있어야 됩니다. 이 양들은 시력이 너무 나쁘기 때문에 이 양들을 아무 때나 풀어놓으면 자기들이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우왕좌왕하면서 갈팡질팡하고 그들이 구덩이로 가는지 절벽으로 가는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양을 키우시는 그런 분들을 보면은 이제 종소리나 아니면은 훈련된 그런 개들을 풀어놓으면서 그들이 우리를 벗어나지 않도록, 그 목장을 벗어나지 않도록 늘 그렇게 인도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지켜볼 수가 있습니다. 혹여나 양 무리가 그곳을 벗어난다면은 늑대에 의해서, 사나운 짐승들에 의해서 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양과 같은 눈이 안 좋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심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고 너희를 건지기 위해서 사랑했다라는 것들을 십자가에서 보여주셨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이렇게 깨닫고 알았으면 우리는 주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가?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우린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린다고 하지만은 내 소견, 내 주장, 내 의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도 과연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바로 받으시는,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서의 그런 가치가 지금 되어져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예배하는 공동체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흠양하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로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 상한 마음을 찾으십니다. 아무런 힘이 없고 능력도 없고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라고 소망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안타까워하시는 컴패션의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건져주시기로 작정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그런 마음을 깨달은 성도들,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은 그 믿음의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7절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자, 추수할 것은 상당히 많습니다. 추수할 것 상당히 많은데 우리 광양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15만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저의 고향인 이제 울산은 지금 한 105만, 110만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광양시 인구 중에 기독교 인구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정확하지는 않지만 얼마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얼마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당장 예배 마치고 밖에 나가 보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알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예수 믿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사람들 지금 너무나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그런 사명 감당할 만한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세 가지 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 가지 꾼. 어떤 꾼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썽꾼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말썽꾼. 두 번째에는 구경꾼이 있습니다. 세 번째에는 일꾼이 있습니다. 우리 광양중앙교회는 모두가 일꾼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썽꾼도 아니고 구경꾼도 아니고 모두가 일꾼이 돼야 됩니다. 어떤 일꾼? 예수님의 긍휼한 마음을 가진 일꾼, 사회에서 헌신적으로 수고하고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일꾼, 남들이 헌신하지 않고 남들이 봉사하지 않고 남들이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리에 내가 먼저 그곳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그 일에 충성되는 그런 일꾼. 그 일꾼들을 지금 찾으시는데 예수님께서 찾으십니다. 얘들아 지금 다 어디 갔니? 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다 어디 갔니? 주님 부르실 때에 자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런 선포를 가지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런 입술의 고백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으로 중무장해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들이 다가오더라도 어떤 시험과 난관이 올지라도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모든 험한 파도들을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벌써 사순절에 5째 주간이 됐습니다. 지난달에 사순절 이제 시작합니다라고 했을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5주간이 지나갔습니다. 앉아 계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내 살기가 바빠서, 나의 그런 스펙 올리기에 바빠서, 내 명성 쌓기에 너무나 바빠서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는 일을 하지는 않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38절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추수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떤 추수? 다 익은 곡식들을 추수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많은 곳에 복음을 뿌리셨고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복음으로, 기쁨으로 단을 거두러 가야 되는데 지금 가만히 앉아서 우물쭈물하면서 우물 안에 개구리와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신앙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영향력을 잃어갑니까? 왜 기독교가 개독교가 됐습니까?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기능을 하지 못하고 역기능을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믿음의 사람들보다 더 기독교를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을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의 심장을 가진, 예수의 심정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회복하는 일에 전심전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고 아버지 대신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과 그 원대한 그 은혜를 우리가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불철주야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는데 왜 사랑하지 못하고, 왜 헌신하지 못하고, 왜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하지 못했는가? 우리가 자성하면서 우리가 주님이 주님 되실 수 있게,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수 있게 그 모든 일들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꿔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화작용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광양중앙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누구든 만나든지 간에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일이 나타나야 됩니다. 어떤 열매? 생명을 구원하고 낙심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상한 심령들이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일, 선을 행하는 일들이 교회 가운데 많이 있어야 됩니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로서 그 일을 쫓아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온전히 종종 쫓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쫓아가는 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르려거든 먼저 뭐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 십자가를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십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광양중앙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삶을 뒤쫓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을 감격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도 주님처럼 일할 수 있다. 나도 주님 마음 가지고 빛과 소금 되겠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 사복음서는 아주 극히 일부분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21장 24절 25절 찾으셨으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런 기적적인 은혜와 능력들이 지금 성경에 적혀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 아주 일부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증거하는, 이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 낙심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방황하는 이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곳곳에서 일어나는 기적적인 은혜가 책으로 적어도 쌓을 곳이 없도록 많은 은혜를 보여주셨다라고 오늘 이 요한복음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런 사랑,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제자로서의 사명, 자녀로서의 그런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광양중앙교회 오늘 예배하기 위해서 모인 우리들은 스플랑크 니조마이, 컴패션, 긍휼한 마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보셨을 때에 창자가 뒤집어지는 것 같이 심장이 발칵 뒤집어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닮아 그렇게 세상을 섬기며 나누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사순절 아무 의미 없이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신 주님, 나도 주님처럼 섬기겠습니다. 나도 주님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